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우리 주보에는 4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35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보통 이 별명이 있어요. 예언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135가지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제가 씌워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참고서적에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하기 참 어려운 장,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장,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되는데 그 부분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참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로부터 약 300여 년 후까지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 35절까지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성취된 예언이라고 제가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언서가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이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니엘서 11장 여기 있는 이 내용들, 특별히 다니엘서의 이 중반부 이후의 그 모든 사건은 시대적인 배경은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뭐야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복음서까지가 약 기간이 4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400년. 근데 그 400년 동안은 왜 영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고 무슨 사사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끊어진, 죽었던 상태.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역사는 역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정말 역사가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11장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강력한 나라. 지금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바벨론 침공부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첫 해에 first year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날 때 강하게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도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이 환경적으로 보이는 것 이전에 바로 영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믿기로 분명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미국, 중국, 일본 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는 분명히 사단의 영이겠지, 악한 영이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천사가 도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막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은 뭐 영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고맙죠. 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예. 한 절인데 성경은요 짤막하게 이 페르시아를 그냥 한 절로 요약하고 말아요. 예, 이게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도표를 하나, 도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뭐 오늘 요것만 여러분이 알면 다니엘서 11장은 이해가 다 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예. 오케이. 바벨론, 예.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데 바사, 영어로는 미디아 퍼시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양이 여기 왜 수양이라고 써놨냐면 전에 다니엘이 그 보았던 환상 가운데, 짐승의 환상 가운데 수양, 숫염소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 바로 이 메데바사는 수양으로 비유되었던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의 왕들이 고레스 왕, 아까 얘기했던 아하수에로 왕. 고레스 왕은 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보낸 거죠. 갈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는지는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 오케이. 예. 에스더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근데 이 다리우스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고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애매한 게 그 당시에 왕들은 다 다리오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왕이 있고 고레스, 아수르, 아닥사스다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왕은 여기 보니까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래요. 예. 그러니까 부요하니까 2절에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가서 이제 헬라를 시비 걸어서 전쟁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죽어요. 알렉산더한테. 헬라.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역사는 짧아요. 이걸로 끝.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 2절 한 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영어로는 발음이 제가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는데 Xerxes 뭐 이런 거예요. 예. 뭐라는지 모르겠죠. 한국말로는 더 이상합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왜 크세르크세스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erxes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Xerxes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강해서 네 번째 왕이 BC 481년에 군대를 25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헬라를 공격했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결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다. 예, 그리고 나서 어쨌든 메데바사 이후에 헬라, 지금 2절에 지금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역사를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는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거 지금 다니엘 시대는 아직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언제예요? 지금 아직 바벨론이에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새 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넷째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저스크스라는 그 왕이 일어나서 25만 명을 데리고 이제 헬라를 공격했다가 알렉산더한테 죽게 됩니다. 3절 또 보십시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헬라. 이것은 숫염소의 비유가 되었던. 이게 또 하나의 예언이겠죠.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랬죠. 강성할 때에 누가?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이게 참 아이러니죠. 강성해서 힘이 있는데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면 그래요. 갈라져서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는 정말 알렉산더의 별명이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인. 전쟁을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정복하고 그랬는데 33살의 나이에 급살마저 죽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모르는데 어떤 그 참고문헌에 의하면 뭐 말라리아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부목사가 있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4명의 부목사가 그 점령 지역을 전부 나눠 가졌어. 그래서 나온 나라가 4개예요. 지금 제가 가운데는 이렇게 점점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우리가 별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름은 다 있어요. 슬리마쿠스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어차피 뭐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리우쿠스 왕조. 이게 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락, 시리아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최 목사가 죽었더니 부목사가 넷이서 이 교회를 갈라 찢어갔는데 이준상 목사하고 강남은 목사하고 둘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원래 다 알렉산더 밑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알렉산더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사이가 안 좋아. 정치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늘 싸웠어요. 얘네 둘이. 성경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여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복해서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성공한 거죠. 정말 성공해서 큰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자식한테라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 자식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전도서에서 내가 정말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더라. 이게 뭐 제 표현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모르겠다는 건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쓰기는 엉뚱한 놈이 쓰더라. 세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성공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또 다 얻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뭐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짤막하게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감옥 아니면 죽었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그러다가 쫓겨났잖아. 윤보선 그러다 쫓겨났잖아.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감옥 안 가고 그래도 그냥 그만하게 사는 사람은 최규하, 대통령 같지도 않은 최규하 하나밖에 없어. 몇 달 못했잖아. 그 사람은요. 전두환이가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갔잖아. 그냥 꼭두각시 노릇 한 사람 외에는 없단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 전두환 감옥 갔어. 노태우 돌아가셨나? 살았나? 몰라. 하여튼 뭐 그만해. 그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어. 노무현 대통령 그냥 자살했어. 자살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럴 땐 서거하셨어 이래야 돼. whatever.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곧 갈 것 같아 감옥에. 박근혜 들어가 있어. 그죠? 문재인 앞으로 갈지도 몰라.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분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얻었다고 내 것도 아니고 가졌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얻어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말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유명한 학교를 보내고 뭐 성공을 다 시켜도 그게 꼭 행복이다 누릴 수 있다 I don't know. 몰라요. 그렇잖아요.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부부가 이민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돈 벌고 해서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나 생기고 집도 생기고 좀 이제 먹고 살만해. 그래서 이제 다 됐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펴. 차라리 안 보는 것만 못하잖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정말 진정한 진짜 복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으로 자녀 손들을 지켜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5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같이 5절부터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잠깐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헬라에 지금 알렉산더 이후에 지금 4왕조로 나뉘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루쿠스를 중심으로 한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락과 이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인데, 우리 지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자, 지도를 보시면 뭐 이게 중동 지역 지도인데, 지금 이집트가 여기입니다. 애굽이. 예, 나일강이 여기 있고, 자, 여기가 지금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셀레우쿠스 왕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아수르, 여기 메데바사 이쪽, 이란, 이란인가요? 뭐 이란인가, 이쪽 시리아, 이쪽 동네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쪽 셀레우쿠스 왕조를 다른 말로 북방이라고 써놨어요. 북방. 이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남방. 아시겠죠? 자, 이 위치를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방과 셀레우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남방과 사이에 누가 있다? 어디가 있다? 예루살렘, 유다가 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그 위치, 지정학적 위치는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주변 국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열왕기 뭐 공부를 하면서도 쭉 같이 수요일 날 보면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예,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하여튼 항상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이에서. 예, 그래서 남방의 이집트에다 좀 도움을 청할까 하다 보면 막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막 난리를 치고, 또 아수르에 붙으면 이집트가 난리를 치고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하고, 뭐 맨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별명이 있죠. 뭐가 흘러?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런데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많을걸요. 우리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냐? 아니거든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뭐 농사를 지을 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뭐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할 말로 뭐 그렇다고 농사할 만큼 그런 평야냐? 그것도 아니야. 아주 척박한 땅이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야. 그 틈바구니에 있어.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오히려 대한민국은 거기보다 훨씬 낫죠. 왜?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잖아. 예, 그래도 우리는 농사할 때가 있잖아. 그죠? 뭐 많은 지하자원은 어쩌면 그래도 뭐 조금 있잖아,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기름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금광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다고, 아무것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참 어려운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셨을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땅에서 주변 국가가 사방에 으르렁거리는 강대국들 틈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환경 좀 열어달라고, 좀 나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할 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때가 언제예요? 어려울 때잖아. 여러분, 좀 편안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애들 잘 크고 다 집 편안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돼. 여러분, 교회를 와도 그냥 대강 와.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사건 터져봐.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겨봐요. 그럼 바로 새벽기도 나와서 쭉 하고 그때부터 나오고 매달리고 금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라고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애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래야 사람 되니까, 훈련돼야 되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6절부터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뭐 얘기가 복잡한데 간단한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지금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지금 네 나라로 네 왕조로 지금 이게 나라가 찢어졌는데 그 점령 지역이 이 둘은 별 볼 일 없어. 어쨌든 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쿠스 왕조가 지금 북방 남방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늘 다퉜어요. 늘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이제는 서로 전쟁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싸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뭘 했냐면 정략 결혼한 거예요. 톨레미 왕조에서 공주를 이 셀레우쿠스 이 왕조에 그 안티오쿠스라는 왕들이 생깁니다. 왕조가 생기는데 안티오쿠스 1세가 아니라 2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네. 근데 안티오쿠스 2세는 원래 와이프가 있어. 근데 또 한 여자를 공주를 지금 데려와서 하려면 그렇다고 남의 나라에 공주 보내면서 첩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티오쿠스 2세가 본처를 내쫓아요. 예, 이혼을 해버려. 그리고 공주를 데려다 결혼을 했어. 잘했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섭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전처가 안티오쿠스 2세의 그 전처가 쫓겨난 여자가 그 공주를 죽입니다. 자, 공주를 죽였는데 이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쁜 공주 시집 보내서 사돈 맺어서 지금 좀 편안하게 사는가 했더니 갔는데 내 딸을 죽였어. 내 여동생을 죽였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오빠들 삼촌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전쟁을 또 하기 시작한다고. 나라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읽었던 부분이 여러분. 예, 그래서 공주의 그를 낳은 자와 그 밖에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더라. 다 죽었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또 막 싸워요. 복잡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예. 자, 그 애들이 싸우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남방 이집트, 그죠? 북방, 셀레우쿠스 이쪽 이란, 이락, 시리아 아까 그랬잖아.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 어느 나라가 있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다고. 둘이 싸우는 건 괜찮아. 근데 중간에 있는 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늘 힘든 거예요. 어느 줄에 어느 눈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북방에서 그냥 치러 간다면 지나가야 되고 사람들 니네도 도와라 그러면 안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남방에서 치고 올라면 이쪽 북쪽에 너희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말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도부터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이것을 쭉 예언서를 다 써놨는데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예. 자,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뭐 정략 결혼을 했다가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빨간 글씨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해요. 예.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정은이쯤 돼. 예,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게 김정은이야 지금. 근데 요 놈이 문제예요. 성경에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 동안에. 예, 남방을 쳐서 뺏어오기도 하고 가서 신 막 금 다 뺏어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몇 년간은 조용한데 남쪽에서 또 가만히 있나? 남쪽에서 또 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내려가고 그 사이에 죽을 일은 예루살렘만 죽어 나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큰 맘을 먹고 나갑니다. 이제 큰 맘 먹고 정말
전쟁을 해서 이걸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에 몇 절을 봐야 되냐면요. 오케이.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두 왕이, 제가 읽을게요.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아까 이 두 왕은 남방 북왕 그거예요.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뭐예요? 때가 있어. 때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죠?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 사람은 뭐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으로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예배에서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그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참석자가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우린 방청객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있고요, 사회 규범적인 선과 악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등지면 악이에요. 여러분, 설사 내가 살인 강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정말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왕입니다. 파워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악한 그 왕 중에 왕인 거죠. 자,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전번만 못하대요. 작정된 기간에.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방을 어쨌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지금 기회를 보다가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나섰는데 뭐예요? 전번만 못해. 지난번에 한번 이겼거든. 근데 이번에는 못 이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30절 그 이유가 있어요. 못 이기는 이유가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30절에 기띔의 배라는 게 나오죠. 이 기띔의 배가 뭐냐면,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이제 마음을 정해서 쫙 전쟁을 하러 갑니다. 큰 군대를 입고 이번에 없애려고 가는데 갑자기 기띔의 배가 들어옵니다. 이게 로마에서 도와주는 로마의 군사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전쟁을 못하고 돌아와요. 내가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릴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가다가 짠짠짠짠 가다가 삥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가다가 사실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열을 확 받아서 가다가 이번엔 전쟁 가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전혀 상상치 못했던 로마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 전쟁에 거기서 한 대 매맞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홧김에 화풀이를 어디다 해? 여기다 해. 여기다. 예루살렘에다가. 유대 사람들 이래가지고 가서 유대 사람을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번제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야? 이거 다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대환란 이전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그런 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절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라
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32절 다시 한번요. 32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그가 그 안티오쿠스가 언약을 배반하고 당연히 약속 안 지키죠. 예.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킨답니다. 예. 여기서 악행하는 자는 살인 강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를 속임수로.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대요. 왜 한국이 왜 일본의 그 이 압제를 받았을 때 많은 그 친일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본 압제비들이 있었잖아. 근데 물론 그 가운데는 일본 압제비가 돼서 내가 돈을 좀 벌고 뭐 거기서 잘 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본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한국 조선 땅에 이게 더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일본을 믿어서. 근데 결국은 배신당하죠. 안 되는 것 똑같이 그렇게 해서 타락시킬 것이나. 역사를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예. 몰래 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나 중간에 끝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국가를 회복하자는 독립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거든. 근데 우리 선민에게서 성전 없애고 제우스상 우상 세워놓고 돼지피 뿌리고 율법 못 지키고 번제 못 드리게 하든 이건 다 뺏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때 뭐 재산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행동에 자유를 줄 수도 있으며 뭐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신앙 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면 이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숨 붙이고 밥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 이런데 마카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카비의 5 형제가 이때 힘을 합해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독립전쟁은 예루살렘의 신앙 회복의 운동입니다. 근데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하누카예요. 하누카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하누카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날이에요.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우리 왜 카드 사러 가면 크리스마스 즈음하면 하누카 카드가 먼저 있어요. 곧 절기가 그때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는 별거 아니야. 그들은. 그러나 하누카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다. 이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35절을 읽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중에 몇 사람이 몰락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러는 정말 신령한 사람들, 정말 순전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자, 그런데 무리 중에서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자, 연단과 정결, 희게,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희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표로 보면서 우리 이렇게 봤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을 정말 점령하고 회파시키고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났더니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없어지고 메데바사. 근데 갈수록 태산인 거죠. 더 하죠. 메데바사가 망하면서 더 강한 나라가 헬라가 망하면서 로마. 지금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많은 예언들을 예언들을 보면서 환상 이미지를 보면 그 짐승들이 나올 때도 처음에는 뭐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곰인데 뭐 갈비대를 3개를 물었고, 세 번째는 표범인데 거기에 날개가 6개가 달렸고 뭐 뿔이 10개가 났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뭔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서 표현도 할 수 없는데 막 이가 너무 다 쇠로돼서 그냥 다 씹으면 다 바스러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짐승들이 더 험해지고 사나워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역사를 보면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언젠간 이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다. 언젠간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한 35, 6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 LA에 홈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홈레스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다운타운을 가야 됩니다. 다운타운 특정 지역에만 홈레스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everywhere.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LAPD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이 지역의 CEO인이 오셨대요. 미치 잉글랜드라는 그 CEO인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홈레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대안이 없다. 대책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느냐는 거지. 사람들은 정말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살고 더 발전된 세상,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 자녀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사는데, 그거 뭐 직장 하나 잡는데 무슨 대학원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여러분. 현대는 그거 하나가도 잘 살았는데 사람 사는 게 뭐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해본단 말이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성경이 없었네, 35절. 네. 자,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뭐가 있어요? 정해진 때가 있어. 정해진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정해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연단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연단을 받고,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돼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시험이 없어요? 난 시험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야. 예.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돼. 나는 학교를 쭉 다녔어요, 초등학교부터. 근데 한 번도 시험을 안 봤어요. 다닌 거야, 안 다닌 거야? 그잖아요.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을 안 봤다? 말이 안 돼. 이건 학교 안 간 거야, 그거는요. 공부를 안 했든지.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안 봅니까? 근데 왜 시험을 봅니까? 그래야 공부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힘들지만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다니엘서 11장 다 뭐 일일이 한 절 한 절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이처럼 이루어졌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역사와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덫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서 믿고요. 정말 우리네 삶은 어차피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정말 위를 바라보고 또 한 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환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주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 놓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의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돌아갑니다.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의 주여 정말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정말 이 땅에 아버지 굳건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메대와 바사에서 다시 헬라로, 로마로,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고백이요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삶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